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가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십시고 오늘 이 주님의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라고 외치신 주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깊은 회개와 아버지 앞에 소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령이 푸르름을 더해가듯 우리 내면에 취하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의 돌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려지는 불편한 예배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마음속에 깊은 영적 갈급함을 하나님이여 주여 성직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하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셨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말씀으로 약한 자를 섬기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속인대로 생동하는 교만함과 탐욕이 가득한 주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역사로 주관하여 주셨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로지 말씀만을 섬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워주신 혜성교회가 세상을 깨우고 생명의 구원을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던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에 도와 주셨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교회단 왜곡된 시선과 모여 예배드리기에 어려운 환경을 우리의 믿음을 악화시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할 때 구별하여 주십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여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어렵지만은 이번 기회에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부흥의 기로 삼아 주셨기만을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성교회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19로 밤낮없이 성도들 위해 살려오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모든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병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혜성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입는 자들에게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성가대 울려 퍼지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수고 섬기는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오는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조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셨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성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늘 기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아프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병들지 않고 한 번쯤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도 병든 세상이고 또 많은 병균과 질병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위험과 어려움을 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한 해를 시작하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덕담을 할 때마다 1순위가 무병장수하는 것이었죠. 병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소원이었고 그게 덕담이었는데 요즘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병 하나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병 한두 개쯤은 다 달고 살지요.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 신방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요. 어디 아프지 않은 데가 없고 약도 몇 개씩을 달고 먹고 하니까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병장수도 좋지만 그래도 병 한두 개라도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잘 버티고 감당하고 살아가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살다가 가령 심각한 중병이나 뭐 하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더니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말기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린 것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후유증 때문에 우리는 더 고통스럽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멀쩡하다가도 어제까지 멀쩡하게 밥 먹고 잠 잘 잤는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중병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막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차라리 몰랐으면 안 들었으면 계속 그렇게 멀쩡하게 지낼 텐데 그 소리, 그 진단 한번 받고 나면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병이 계속 이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를 찾아오는 그 외로움 때문에 병도 병이지만 그 고통으로 더 시달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염려해 주는 것 같은데 나만 아픈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괴롭고 나만 힘든 것 같아서 찾아오는 그 낙심, 그리고 절망,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그 속에서 찾아오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사실은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더 큰 후유증이고 아픔인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특별히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꼭 주일을 앞두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지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속이 막 탑니다.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감염되었다는 것은 어디서 감염된지도 사실은 모르고 또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지만 또 감염된 것이 참 본인도 힘들고 아픈 건데 더 힘든 것은 그것 때문에 참으로 그 따가운 시선과 또 말 많은 댓글과 여러 가지 모함 같은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은 더 괴로운 거지요.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단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이런 절망 또 낙심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이 소외감과 외로움이라는 것은 꼭 육체적으로 심각한 중병에 걸린 사람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다 한두 번쯤 찾아오는 그러한 심각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멀쩡히 살다가 어느 순간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다 먹고 살만하고 나도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만한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낙심과 절망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다 멀쩡한 것 같은데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현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다 한두 번쯤은 겪는 그런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찾아오는 이 소외감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보면서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리고 소외감과 외로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그녀에게 아주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병이 뭐냐니까 혈루병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유출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 병은 여인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데 그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여인이 이러한 병에 걸리면 단순히 여인의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더러운 병이다. 아주 부정하고 불결한 병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저질렀고 또는 그의 부모나 조상들이 죄를 많이 저질러서 이러한 병에 걸렸다. 그렇게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병에 일단 걸리면 낙심이 되는 겁니다.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단 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과도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잤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이 병에 대한 진단이 있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사람들 속에 끼어 있으면 가뜩이나 그 습하고 그 더운 지방에서는 이게 막 냄새도 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의 틈 속에 끼어들 수 없는 불결하고 부정한 병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자가 이 병에 걸리면 공식적으로 남편한테 이혼을 당할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무등병과 더불어서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니까 버려도 된다, 이혼해도 된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간주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병에 걸리면 큰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떨어져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따가운 시선과 뒤에서 그 다가오는 수군거림으로 인하여서 더 외롭고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지금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만약에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만 있으면 지금 이 고통을 좀 참고 이겨내고 극복해 보겠는데 지금은 그 희망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2해를 12년간 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버림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유대인이 숫자 개념 가운데서 12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12제자, 12지파, 12라는 숫자를 갖다가 가장 완전한 수로 보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니까 12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12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고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라는 절망 속에 이 여인은 하루하루 버려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병으로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도 심각했지만은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병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얻은 병도 아닌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졌어야 되고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소외감과 그런 외로움이 이 여인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쁜 소식은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외로움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던 이 여인이 어느 날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것이 이 사건이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되었고 이 여인에게서 놀라운 복음의 기적의 시작과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설적으로 내려오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지 않지만 가톨릭이나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성경들을 참고하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외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외경에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을 고침을 받는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 불치의 병을 고침받고 나서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로마 군사의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다가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온갖 피와 땀을 쏟으실 때에 그 수많은 군중들의 따가운 시선과 욕설과 비난 가운데서 이 여인이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땀과 피를 막 닦아주는 것입니다. 아마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을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나타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건을 가지고 주님의 피와 땀을 닦아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건의 피와 땀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곳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외경이나 전설 속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여인은 일평생을 고통과 외로움과 또 질병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의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절망으로부터 또 그런 고독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지금 절망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의 위험과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낙심과 절망과 또 소외감과 외로움 속에서 가장이 겪는 외로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군중들 속에 있지만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들 속에 있지만 왠지 찾아오는 외로움과 낙심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것이며 이 모든 낙심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라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심각한 이 질병과 그리고 이 절망, 낙심, 고독,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12의 혈루병을 앓다가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참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자신의 안고 있는 질병과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두 가지 단어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이 질병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고침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반전의 기회가 되었고, 또 하나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손을 대었다라는 이 단어가, 이 사건이 오늘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것이 뭐냐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손을 대든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목가로 가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항상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수많은 따가운 시선들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 누군가와 자기와 같이 병에 걸려서 같이 다니던 사람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구든지 그분 앞에 가면 그리고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손만 한번 잡아주면 어떤 질병이라도 낫는다.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소식을 이 여인이 들은 겁니다. 암담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가장 기쁜 소식이었고 가장 희망된 소식이었고 바로 이 이야기가 복음이고 바로 이 이야기가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들을 때 그에게는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마음속에는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해를 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나아보려고 좋다는 의사들 다 찾아가보고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려버렸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희망을 주고 고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온갖 것 다 투자하고 다 들여서 애를 썼는데 심각한 병은 더 중해졌고 그래서 재산은 다 날아가고 소중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여인으로서의 존귀함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아가면 나올 수 있단다. 죽은 자도 살아났고 나 같은 이런 심각한 문둥병,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수 있단다. 여러분 이 희망의 소리가 그녀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마지막 가지고 있는 소원이었고 마지막 가질 수 있는 희망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소리처럼 들리고요 어떤 사람 속에는 허황되고 허무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 복음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절박한 사람에게는 이 복음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앉아있지만은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1시간 이 30분의 설교가 내게는 공허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으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꼭 절박하고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간절히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이 말씀은요 귀 있는 자가 듣는다니까요. 귀 있는다는 말은요 이 말씀이 필요한 자예요. 이 말씀이 절실하고 절박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자에게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잘 합니다. 우리가 인사로도 하고 정말 은혜를 받아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가대 찬양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 내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이게 단순한 그냥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내 귀에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가슴이 막 그냥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장로님 기도를 들으니까 참 내가 은혜가 되는데 너무 또 목사님 소리가 재밌고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 좋았고 내 마음이 시원했고 내가 눈물이 났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 찬양이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안고 왔는데 문제를 안고 왔는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이 그 찬양이 그 기도가 나의 문제와 만나고 내 소원과 만나고 내 형편과 만나서 내 문제를 두드렸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시면 여러분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야 돼요.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 찬양이 내 눈물과 만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와 만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과 이 찬양이 만날 때에 바로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이 기도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둡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안 된다는 생각, 나는 못 고친다는, 나는 나을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을 수 있겠구나. 주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복음이 내 생각을 바꾸어 놓을 때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더라. 여러분,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지나온 세월 동안 노력을 했지만 안 됐거든요.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머릿속에 온통 생각에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버림받은 여인이야. 나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야. 온통 머릿속에 부정한 생각과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즉 이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에 이 어두운 생각이 서서히 물러가면서 주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주님만 만나면 어떤 기적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의 생각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을 나올 때는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고 두려운 생각도 있었고 염려되는 생각도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나가고 어두운 생각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한들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기회를 담을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적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모든 편견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갈아엎어서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을 싹 다 갈아엎어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질 때에 여러분 잘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생각을 변화시킬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이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생각을 했겠죠. 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고침받는 상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상상하면서 내가 낫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내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런 꿈을 꾸었겠죠. 그 상상과 그 생각에 그 발걸음이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했다는 것은 상상했다는 것이고 꿈을 꾸었다는 것이고 환상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십니다. 내 자녀를 향해,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남들이 꾸지 못하는 꿈을,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상상을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환상을 꾸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린아이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도 환상을 하고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도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상상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꿈을 꿉니다. 그동안 닫아두었던, 그동안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가정을 향한 다시 상상을 합니다. 교회를 향한 꿈을 다시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망하는 것들만 생각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끝없이 절망을 안겨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 생각하고 죽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지레 겁을 먹고 지레 포기하게 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예배를 포기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위대한 것은 그 고통과 그 절망과 그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여러분,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의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어두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나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들이 다 물러가고 여러분 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되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이 시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참으로 귀한 기적을, 은혜를, 능력을 경험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 계기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들은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을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 오다 가다 그냥 얼떨결에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이 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손을 대었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얼떨결에 떠밀려서 손을 잡은 게 아니고,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힘을 다해서 주님의 옷가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생각의 변화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전달이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되었을 때 이 여인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자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어떻게라도 가까이 몰려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옆에 지금 몰려있는 사람들이요, 주님 가까이에서 손대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시면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런 사람 말고, 얼떨결에 떠밀려서 손대는 사람 말고, 남들이 마지못해서 손대는 사람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이 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을 붙잡아서 내 몸에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주님이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요? 얼떨결에 떠밀려서 앉아있는 사람들 말고, 마지못해서 눈두렁치기 위해서 나와있는 사람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를 찾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 옷을 붙잡는 그 여인의 믿음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생각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 생각을 바꿔놓으면 반드시 이 말씀은 따라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어두운 시절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가르침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에서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 잘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유달리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면요, 그 이야기를 꼭 하셔요. 유달리.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눈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유달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는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을 두드리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겠다 결심합니다. 각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했는데 성전을 나서서 다시 일상으로 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받았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오면 다 은혜 받는 것 같고, 성전에 나오면 다 내 생각이 변화된 것 같고, 성전에 나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것 같은데 그대로인 거예요.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달라지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제 저희 교회에서 노예 장로의 원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목사쯤 되면, 장로쯤 되면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야 됩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돌에 맞으면서 그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다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에 걱정 근심이 없고 천사의 얼굴 같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말씀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런 성가대라면 여러분 얼굴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인상이 벌써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야, 정말 천사 같다. 목사님 얼굴이 천사 같고 장로님 얼굴이 천사 같고 저분을 만나면 정말 천사 같은 모습이다. 여러분, 그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언젠가부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삶 속에서 그게 실천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그 자리인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플러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콘서트에 여러분 코드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 고압의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막 전기가 여러분 이 콘서트 안에 넘어서 전선을 따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 고압의 전기가 흘러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코드를 들고 그 콘서트에 꼽아야 여러분 내가 배터리가 재충전이 되고 전류가 흐르고 스파크가 흐르고 불이 들어오고 기계가 움직이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플러그를 들고 말씀에 나를 꼽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꼽으면
그 말씀이 나와 연결이 되면 전류가 흘러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스파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또 한 주간 내 인생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또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면서 번아웃 되어가지고 여기 배터리가 바닥이 났는데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서 인생의 배터리 코드를 들고 말씀의 코드를 꼽아야 돼요. 예배 자리에서 코드를 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류를 타고 내게 흘러가면 내가 다시 재충전을 얻고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왔어도요, 배터리 말씀을 꽂지 않으니까 그냥 졸다가 가고 딴 생각하고 가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가다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흐르지 않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면 삽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붙잡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지 마라 해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사는데, 그렇게 해야 살 것 같고, 그렇게 해야 희망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내가 그래도 성전하게 살 수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삶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열두에 혈육되어가는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연결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또 한 주간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 각자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합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사연을 놓고 여러분의 문제와 사연이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말씀과 만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닫아놓고 가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